저는 늘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갈라디아서 20장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느 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도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아서 이제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다른 말로 하면은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을 거예요. 조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부족해도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따분해지고 지루해지고 때로 너무 힘겨워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행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은 정확하게 그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단 말이죠.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답이 됩니까?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못할까? 이게 왜 답이 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말이에요, 제가 원래 준비한 거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너무 좀 자신감이 좀 없어질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바꿨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것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더 마음을 주지 말아라. 마음을 주면은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져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 행복을 원하느냐, 진정 행복을 원하느냐, 정말 신앙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울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세상에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겨요. 고민이 생겨요. 어느 날 고통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계속 나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완전하고 무궁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 대가로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세상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무슨 재주로 마음을 딱 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살 수 없을지 몰라요. 베드로처럼 오라 하실 때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평생 복음만 전하는 자가 될 수 없을지 몰라요. 바울처럼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없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는 더 내 아들과 내 딸보다는 더 주님을 사랑해 보려고.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닐까? 나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아니 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보다는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려고. 자, 그런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다음이 문제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주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생각에는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멀어진다는 거죠. 그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렇게 세상 것과 뒤섞여 있는 저를,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둘을 다 사랑할 수 있다고 항변해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네가 세상에 마음을 주면 내 사랑이 너의 마음에 거할 공간이 없어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다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럴 수 없어.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게 누구다? 사람이다. 둘 다 담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의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나는 원해요. 다 담을 수 있기를 원해요. 흔히 얘기하는 물이 좋기를 원하고 정자가 좋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것은 존재하기가 어렵다 말씀하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세상이 매력적입니까? 무시무시할 정도예요. 세상의 매력 앞에 마음을 빼앗기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뺏겨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귀로 듣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몸으로 느끼며 체험하는 것들, 즐기는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얼마나 매력이 있냐 말이에요. 그 세상이 주는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가 뿌리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거부할 힘이,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 가지로 요약하죠.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갖고 싶은 거죠. 소유욕이죠. 갖고 싶은 거. 무엇이든지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아버지 자전거를 팔아서라도 아이폰은 갖고 싶다. 요즘 애들이 그거죠. 아버지 자전거가 있지도 않습니다만은 요즘은 갖고 싶다. 그래서 아이폰을 가져서 행복합니까? 문제는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갖고 나면 그게 기본이 돼버려요. 꿈이었는데, 꿈이었던 것을 소유하고 나니까 그게 더 이상 나에게 꿈이 아니라 기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다른 욕심이 생겨요.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갖고 싶은 것. 아우 진짜 내 통장에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너무 소박하죠? 1,000만 원 생기면 1억이 있고 싶어요. 1억이 생기면 10억이 있고 싶어요. 10억이 생기면 100억이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 무서운 욕망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다. 육신의 정욕이다. 참 희한해요.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보는 것, 듣는 것,
즐기는 것이죠. 쾌락이에요, 쾌락. 그런데 참 세상 것이 아니에요. 즐기면 즐길수록 더 자극적인 거, 쾌락을 맛보았으면 더. 그래서 끝판왕이 뭡니까? 마약이잖아요. 마약. 끝판왕이 마약이에요. 마약은 뭡니까? 끝없이 끌려 들어가는 거, 죽을 때까지 끌려 들어가는 게 마약이에요. 못 끊어요? 못 끊죠. 못 끊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아니면 꼭 농약을 먹어봐야 죽는 건 아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못 끊어요. 도박이 뭐 손목도 끊고 뭐 모두 끊어도 못 끊는다는데 그보다 더한 게 마약인데. 안목의 정욕이에요. 희한하죠, 세상 거. 그렇게 화려한데, 그렇게 좋은데.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과시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얻은 명성을, 자기가 쌓은 돈을, 자기가 어떻게 잘났는가를, 똑똑한가를 사람들 앞에 자랑함으로 다른 사람 길을 싹 죽이는 거지 뭐. 그건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이 뭡니까? 갖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그거잖아요. 갖고 싶잖아요, 여러분. 즐기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끝이 없어요. 야고보는 4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탄한 자랑하지 말아라. 그 허탄한 자랑하지 말아라. 다 악하다. 다 악하다. 왜 악할까요? 그 소유하는 게, 그 즐기고 싶은 게,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정신 못 차리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건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그쪽으로 내 마음이 쑥 가 있어요. 마음이 쑥 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나도 모르게 마음을 쓰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자리에 가 있더라. 그게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저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조금씩 가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갑니다. 왜 이러지?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행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지. 마음이 먼저 가고 행동은 나중에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 교회 왔죠, 여러분? 묻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행동은 교회에 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와 있습니까? 마음도 와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어느 순간에 세상에 가 있는 게 저고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죠. 세상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는 만정이 다 떨어져 버리면 상관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막 죽어가는 게 그냥 막 눈만 뜨면 죽어나가고, 배고파서 정말 죽을 지경이고, 세상 만정이 다 떨어지면은요, 세상을 사랑하라 그래도 안 사랑해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가 저절로 나오지, 노래가 나오죠. 그런데 전쟁이 없어져요. 먹을 것이 많아져요. 입을 것, 즐길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면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 쪽으로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살기 좋을 때, 만족스러울 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끌려갔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의 생활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롯은 어떻습니까? 그 삼촌 목자들하고 싸울 만큼 우양이 많았어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어떤가요? 가론 유다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같이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대만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하고 저는 안 다녔다고 생각해요. 보는 눈이 있거든요. 보는 눈이. 더우신가요? 더우신가요? 더워요? 네, 조금 시원하게.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말이에요, 그렇게 함께했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갔어요. 마음을 주고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불행한 종말을 자초했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선진국들을 보라니까요. 찢어지게 가난할 땐 괜찮아요. 핍박받을 땐 괜찮단 말입니다.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요, 저너가 작성회 때까지 신앙생활했을 때 교회 갔다 오면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때리고 매맞고, 그래도 와서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동생들이었는데 말이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누구도 말리지 않는데 말이죠. 교회 안 나간대. 뭐 때문에? 때려서? 쫓아내서? 아니, 스스로. 유럽이나 미국을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믿음 좋은 선조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상관없이 다 세상으로 갔어요. 유럽의 통계가 1000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다. 1000명 중에 한 명, 0.1%. 유럽의 복음화율이 0.1%. 다 갔어요, 세상으로. 그 얘기는 세상에 주는 매력이 얼마나 큰가, 그 매력의 마음을 빼앗기면 얼마나 불행해지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교회 안에 세상의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교회가 이상해져 버려요. 이게 어느 순간에 친목단체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주면 행복을 잃어버려요. 행복을 잃어버려요. 더 쉬운 말로 죽을 때 편안하게 눈을 못 감아요. 왜? 불행했으니까. 예수님 믿는 자만이 알고 있는 행복을 빼앗기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돼요. 그게 삶의 목적, 목표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였으면 좋겠다. 잠언 30장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나를 부하게도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혹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사람이 계속해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만큼 생각 못한 것 같죠. 옛날 사람들은 우리만큼 고민이 없는 것 같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냥 이걸 목표로 해요. 왜? 그렇게 되나 보더라고요. 이름이 명성이 나고 가진 게 많아지니까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로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나? 그럼 뭐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래서 변질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작아도 변질되지 않는 것을 원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게 복되니까. 그게 복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 소유욕과 쾌락욕과 과시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게 변화예요. 하나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변하겠냐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변화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 정욕을 추구하지 않아요. 어떤 집에 살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어떤 주위에 있던 명예가 올라가든 얼마만큼의 돈이 있든 그것에 연연히 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믿음을 키워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통해서 이 땅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17절은 결론이에요. 왜? 그런 세상도, 그런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 마지막에 맞닥뜨릴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만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 뺏기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 것보다는 더. 그래서 한번 노력해 보려고요. 세상 것보다는 더. 그거잖아요. 아이들하고 땅 따먹게 할 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그러나 이현아 밥 먹어라 그러면 내던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치열하게 내 친구들과 싸웠던 땅보다 엄마가 밥 먹으라는 소리가 더 큰 소리니까.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세요. 세상 것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하지는 말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면 아니고, 하나님도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단 말이죠. 우리는 무엇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소유욕이든 쾌락욕이든 과시욕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다.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다. 거기에 생명 걸지 말아라. 오늘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생명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이 땅에 성도로 살아내서 마침내 그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오라 하실 때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좋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갖고 싶어요. 때로 정말 갖고 싶어요. 아들놈이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얼마가 필요했나 봐요. 크다면 그거, 크지 않다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모여있는 톡에다 올렸어요. 가족 중에 누구 있으면 얼마 좀 빌려줄 수 있냐. 근데 그게 아버지는 50평생 살면서 뭐 했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아니, 얼마예요, 그냥. 얼마. 그런데 나는 얼마라는 걸 줄 힘이 없어요. 근데 또 마음을 다 잡아요. 그래, 그래도 나는 너에게 얼마를 줄 수 없어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할게. 왜? 나는 그 자식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엄도 안 나지만은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세상보다도 더 사랑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요. 부모님한테 자식 노릇 좀 못해도, 자식들에게 좀 부모 노릇 좀 못해도 한번 해보려고요. 하나님, 감히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씀은 감히 못 드리겠지만은, 그러나 내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내 아들보다도 딸보다도 세상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런 자에게 주신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육신적으로는 실망할지 모르지만 내 부모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사는 역사 이루게 없어서 그렇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때가 다 있을 때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가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